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또 다른 더 많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또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비난도 받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고 방해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기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이기라고 부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어도 큰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어떤 도전이나 문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들이 패배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지 얻어맞고 와서 우는 꼴을 못 봐줍니다. 이 땅의 생존 경쟁에서도 자녀들이 이기기를 원하지 오늘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만 된다면 어떻게든지 도와서 이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결코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질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는데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시편 90편 3절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고백 속에는 뭡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웅 호걸도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이라는 이 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별로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존재만으로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 뜻이 있는 겁니다. 질그릇은 잘 깨어집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 점점 들어가면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깊이기도 하고 인생의 깊이기도 합니다.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인 걸 깨닫습니까? 이제 철이 좀 드는 겁니다. 이제 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늘 우리 인생을 정말 연약함과 별로 가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고 말할 때에 앞서 6절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우리 마음에 영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바로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이 보배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흙으로 지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는 잘 깨어지는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져도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깨어져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오늘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보배를 담으면 보배그릇,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보배는 창조주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모든 지혜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보배는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와서 있습니다. 결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신 탁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보배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모신 존재다. 보배 그릇이 됐다. 나는 삼위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엄청난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것들이 하잘것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돈, 권세, 명예, 부귀와 영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가진 것을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얼마나 좋으신 것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사탄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값싼 그릇이 아닙니다. 오늘 더 이상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깨어져도 그분이 나타나는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 그릇이 됐다. 예, 나는 보배 그릇이 됐다.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늘 믿고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의 내용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와 계시면 우리의 좀 특별한 존재로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철 같은 존재가 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중에서 저를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슈퍼맨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이고 질그릇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워합니다. 또 너무 많이 활동하고 나면 피곤해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이기며 삽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것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연약하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시지 않고 왜 기도하면 좀 특별한 존재로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힘만 연약한 것이 아니고
성품도 이거 좀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영이 받았는데 왜 육의 성품도 좀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놈의 성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질그릇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이 실수했거든, 또 실수하는 사람을 보거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저를 따라 하십시다. 질그릇이니까. 네. 자신이 실수할 때도 질그릇이니까, 넘어졌을 때도 질그릇이니까, 그런 사람 보거든 질그릇이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보배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그대로 두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지혜로 살려고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해답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걸 알아야 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지 않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두나미스, 두나마이트라고 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할 때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날 약한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라고. 이는 약한 데서 꼭 강함이라. 나는 약한데 강한 것은 강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봅시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를,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그렇게 됐던 고백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오늘 사방 환난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안에도 밖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꼼짝 못하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앞으로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도 우리가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이 답답하다는 말은 뭡니까? 앞길이 막막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헤어날 구멍도 없고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도 내 안에 계시는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9절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박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가보니까 지하교회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는지, 그 지하교회들이 몇 달 만에 장소를 옮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하교회를 계속 부흥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늘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약 1억 5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법으로 제재를 하고 사회적인 제도로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직장, 사업 제재를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지하교회들 등록하면은 다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가지고 지하교회들이 많이 등록했다가 전부 다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사도 자신이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감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비난을 많이 받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오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란 말, 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로 복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럴까?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세상에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증거입니다. 오늘 버리지 맞지 않았다면 이거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오늘 우리는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
거꾸러진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 그런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십니다. 오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죽은 것 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삼층층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더 세임을 얻어가지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꼭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하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린 질그릇이라서 잘 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깨어져도 오히려 보배가 더 나타납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으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나타납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질 때, 자신이 깨어질 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 자로 산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도 담당하면서 감당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의 생명력이 일어난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이 일어난다. 오늘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면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는 것, 이건 기본적인 원리고 실제적인 삶에서도 예수를 인하여 죽는 것처럼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면 예수의 생명력이, 부활의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자아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면서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도 자신을 쳐서 깨트려야 합니다.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육의 사람이 깨어질수록 영의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자기를 의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선포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깨어진 자가 되고,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오늘 그래서 나를 보고 예수를 보게 하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나를 보고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두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하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일어설 수 없어.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아무 힘도 없지만은 쏘기누기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지만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생각하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사탄은 할 수 없다고 말하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 그런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신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 어떤 문제를 당해도 이기게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약한 질그릇입니다. 나는 잘 깨어지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강하시니까, 지혜로우시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니까, 역사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모든 것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겼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이여 사방 우겨쌈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쌓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까?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걸 믿고 당당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이기게 될 걸 믿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